새해를 시작하면서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신약 말씀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살피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루 우리가 살펴가는 그 내용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큰 유익이 있도록 이 한 해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혹은 기원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에서 알려주죠. 사람이 어떻게 처음 살게 되었는가 사람이 시작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늘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범죄도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것도 역시 창세기가 알려주죠. 우리에게 그토록 베푸시는 그 은혜 구원 그것도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도 역시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것도 인류의 시작을 또 언어의 기원들 또 언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흩어졌는가 하는 것들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또 문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류관계 기초가 되는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것도 역시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게 기록은 언제 됐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 시대 때 기록이 됐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40여 년 세월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있던 때 그때 약 주전 1450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니까 모세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오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각각의 선지자라든지 또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저자는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말씀은 처음 창조한 이야기로부터 쭉 해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계속 시간적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다 하나하나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될 때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거 적어놓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건은 순서대로 쭉 일어나지만 기록을 할 때는 한꺼번에 기록을 그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와 그 말씀이 기록될 때는 항상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그 말씀의 뜻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할 텐데 이제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만물의 시작인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창조에 관해서는 오늘과 다음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주어진 본문은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기록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제 6번째 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또 풍성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2절에서 소개가 돼요. 3절에서부터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냐면 처음 창조해 놓은 그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창조하시거나 만들어 가시면서 고유한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겨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3절로부터 길게 31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은 처음 창조하신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주죠. 여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해줘요. 다른 어떤 성경의 번역본에는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조하실 때 하니까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창조하실 때 벌써 이미 땅이 혼돈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이미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줄 몰라요. 이미 그때 사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탄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막 뒤죽박죽 엉클어 놨구나. 그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사탄에 관한 타락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주장을 또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는데 이분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창조하고 난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미 천사의 타락, 소위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은 창조하신 실제적인 창조하신 일을 표현하고 2절은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처음 창조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줘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어떤 표현입니까?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 돼요. 제가 조금 전 드렸던 말씀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혼돈하다 이 말은 이미 그 당시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막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직 형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이걸 혼돈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허하다 이 말은 비어있다 이 말이죠. 채워져야 할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를 두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공허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깊음 위에 있다라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물 혹은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캄캄한 흑암이 있고 이미 바다 위에 그것이 깊은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없이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당시의 그 모습을 이렇게 날개를 품고 에워싸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창조에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고적으로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첫 창조의 그 모습을 마치 이렇게 알을 품고 있듯이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쭉 여섯째 날까지 묘사가 됩니다. 이 6일 동안에 묘사되고 있는 이 날들, 이것은 그 창조가 되었지만 아직은 형태가 비어있고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를 창조하고 채워넣고 구별해서 역할을 분담해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첫째 날에 관한 말씀은 3절로부터 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표현들이 이 창조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곧 그 말씀이 곧 그대로 실현되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별을 하셨는데 이미 흑암은 있었죠. 그래서 어둠을 두고는 밤이라고 말씀하시고 낮은 빛을 두고는 낮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낮과 밤을 구별해 주셔요. 창조하시고 구별해 주십니다. 둘째 날은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에는 우리가 소위 지구에 가까운 하늘이 있고 그 벗어난 하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궁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시고 또 궁창 위에 물을 두셨어요. 궁창은 물을 이렇게 갈라놓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대기권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창세기 이제 뒤로 가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확 쏟아져 내려요. 그리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면서 이것이 40일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다 쏟아져 내리니까 그 물이 지구 전체를 덮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외의 모든 생명체, 예를 들어 수중 생명체는 보존이 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육축동물이라든지 모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돼요. 그것이 우리 뭐 볼 수 있잖아요. 여름에 우리가 벌써 한 10여 년 이렇게 돼서 보면 갑자기 폭우가 막 그냥 뭐 200mm, 300mm 쏟아져 버리니까 옛날에 고양시에 이렇게 그 묘 많은 데가 그냥 확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제 막 무덤들이 다 이렇게 쓸려 내려버려가지고 되고 개천가에는 그 큰 버스들이 그냥 종이장 구겨지듯이 구겨져가지고 막 처박혀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40일 동안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쏟아져가지고 그것이 온 땅을 덮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대격변이 생겼겠죠. 오늘날 발견되는 화석들은 다 그 격변 속에서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압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이 발견되는 것도 그 엄청난 대격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견된 화석들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지구과학이나 이런 생명에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화석이 왜 생겼냐? 조건은 갑작스럽게 확 매몰을 시켜버리면 화석이 만들어져요. 근데 되게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떤 생명체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모래들이 퇴적층들이 쌓이면서 오랜 시간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화석이 된다 그러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되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은 다 분해돼 버려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진화론 얘기를 제가 잠시 후 찾을 것인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석이 발견된 이 토양의 이걸 보면서 밑에 보게 되면 소위 좀 간단한 생명체들이 있고 또 이렇게 위로 가다 보면 복잡한 생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간단한 생명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그런 식으로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든지 오늘날 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지구과학에서 화석이 만들어지고 이 화석이 뭐 이렇게 진화의 뭐 증거다,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맥락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먼저 나갔지만 어쨌든 이 궁창을 만드신 것은 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딱 이렇게 구별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홍수 때 사용이 됐어요. 그럼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급격하게 기후가 변동이 되고 하면서 이것이 남극, 북극 쪽으로 이게 옮겨가요. 거기서 냉각이 돼가지고 소위 빙하가 거기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그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수면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노아 홍수 때는 그게 다 물로 있어가지고 다 뒤엎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체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수중 생물들은 살 가능성이 있었죠.
물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암수를 구별해가지고 방주에 들이도록 하신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셋째 날에는 9절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요. 땅과 식물을 먼저 구별하세요. 구별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뭇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해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식물을 내라고 하면서 식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는 일들 혹은 구별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넷째 날이 되면은 소위 하늘에 이제 광명체들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낮과 밤을 주관할 때 태양과 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역할을 분담해 주셔요. 그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해하는 말씀이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14절 가서 보면요. 이것들을 통해서 징조를 이루라.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이 말은 지구의 자전,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 그리고 태양계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징조를 보이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를 이끌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이걸 자전이라고 해서 이걸 하루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뺑 돌면 이거를 1년이라고 말해요. 해가 바뀐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질서와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면요. 물고기와 새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그리고 궁창에는 새들이 날 수 있도록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바닷물에 충만해라. 새들에 대해서는 땅에 번성해라 하는 이런 하나님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하신 겁니다.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거나 이 자연 다큐를 보게 돼서 작은 세계를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그걸 촬영하잖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생물이 계속 이렇게 번성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아까 이렇게 돌고 돌게 하는, 자전하고 공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얼마 전엔가 일도라 그랬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 프로그램에 지구의 이 자전축이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인류에 대재앙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내용이에요. 제목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묘한지, 이게 얼마나 틀림없는지, 이게 얼마나 놀랍게 디자인이 됐는지 우리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관점이 확 달라지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운 솜씨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우연에 의해서 이러한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다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연이 이렇게 놀라운 질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는 우연히 이렇게 시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는 무로부터, 없을 무자,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이건 유명한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은 있는 재료들을 찾아내서 그 재료들을 개발하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없던 것으로부터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는 방법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말해요. 존재로의 부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더니 존재가 아닌 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존재로의 부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냥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거기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예술품이나 조각품을 보면 뭘 생각합니까? 그것을 만든 작가를 생각해요. 아, 작가의 이런 생각이 이렇게 표현됐구나를 우리가 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그 창조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거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두고 속성이라고 말해요. 조금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6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에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선했다라는 말입니다. 선했다. 좋았다, 이 말은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는 사람마다 기분을 나타내는 말처럼 되면 이 말이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나쁜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이 표현법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가 만드신 모든 이 창조 세계 속에 그분의 선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걸 말해주죠. 또 어떤 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지혜가 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스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대로 만상,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것들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 말은 그분이 얼마나 지혜가 놀라우신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소개했던 여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알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분의 솜씨,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또 노래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궁창을 보니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걸 보니까 그분의 솜씨가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대단히 질서적이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오늘 다섯째 날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이렇게 한번 잘 비교를 해보면 이게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첫째 날에는 하나님 빛을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넷째 날에는 뭘 하셨어요?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셨거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며 조화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구별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을 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종류대로 그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1절 가서도 보면 또 종류대로, 또 24절, 25절에서도 보면 종류대로. 이 말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의 작은 것에부터 큰 거에 이르는 것은 독립적인 그런 개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간적인 형태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도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막 입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의 결정이 본래부터 구별된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기에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보니까 나는 여자 같지 않고 남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남자가 되고 싶으니까 남자가 되게 해줄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전환자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본래부터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를 독립적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렇게 성을 전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여길 수는 있어도 그것을 두고 그것을 합법하고 정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질서를 허물어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게 인류 최초에 내신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됐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 차별을 금지한다, 인권을 존중한다 하는 그런 걸 내세우면서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자와 여자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법안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영국이나 유럽은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목회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주례 못하겠다 그랬더니 차별했다 신고했더니 그 법에 의해서 그 거절했던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해서 고유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고, 또 종과 종 사이, 예를 들어 박쥐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새와 동물의 중간종이다 그래가지고 박쥐는 걷기도 하고 동물처럼 또 날기도 하니까 새와 짐승 사이의 진화 과정의 중간 단계가 바로 이 박쥐새다, 시조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진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새일 뿐이에요. 새로 판정이 됐어요.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이제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맨날 역사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 같이 되다가 유인원이 돼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종과 종 사이가 구별된 게 아니라 종과 종 사이는 계속 발전에 거듭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된 거다.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치 진리처럼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그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게 아니다 말하면 다 그게 비과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성경 누누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리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소위 말해서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이런 존재들도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이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와 여러 가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천사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진짜 꼭 공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지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조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실을 그대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증명해보라고 얘기해요. 증명해보라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사실을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증명이 되면 계신 거고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명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증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이에요. 선언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뭐를? 이런 창조 세계의 질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첫 걸음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씩 다 이해가 되는 방법이에요. 욥기서 38장 4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욥이 답변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손을 내 허리춤에 두고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것들을 답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세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잖아요. 창조할 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 사람의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아담은 언제 있었어요? 6일째 되는 날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을 사람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했다 보니까 벌써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추운 겨울날 오늘같이 요즘같이 추울 때 바깥에서 막 추위에 떨다가 막 집에 들어왔어요. 말씀 호하면서 들어왔는데 욕탕에 적절한 따스한 물이 이렇게 받아져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누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가지고 목욕물을 받아놨을까?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엄마나 아빠나 가서 이거 엄마가 해놓으셨어요? 이거 아빠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물어보면 되죠. 그거 내가 했어. 오늘 추워가지고 너 추울까봐 내가 따뜻한 물을 이렇게 받아놨어. 목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못 봤어요. 왜 이 온도가 이 뜨신 물이 왜 여기 있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물어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딱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옆에 여자가 있고 자기 딱 보니까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다, 내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말씀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욥에게 하신 질문이 그겁니다.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물으시는 말씀이 내가 땅의 기초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냐? 또 알았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대답할 수 없는 말을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믿음장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뭐로 아느냐? 믿음을 통해서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이렇게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건데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런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돼요. 가장 확실한 건 내가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대?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땅처럼 갈라졌대? 그게 말이나 돼? 그 불가능한 걸 성경은 기록해놓고 믿으라고 말하니 그게 말이 돼? 증명해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으면, 어떤 걸 믿으면,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으면 땅이 갈라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물 위를 걸으셨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 한마디 쫓겨나갔다. 이런 것들이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는 이 믿음의 신앙,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창조신앙을 가지면요. 모든 의구심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뭘 못하시겠어? 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경험적으로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우선이고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가 다 풀려가기 시작해요. 모든 게 과학도 풀려가고 세계도 풀려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풀려가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신앙을 늘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 그 다음에 다 풀리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창조하신 사실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보는 이 아름다운 세계, 이 놀라운 세계를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나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의심의 구름들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